샬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우 목사입니다. 10월의 첫째 주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10월입니다. 달력이 9월에서 10월로 바뀌자 드는 생각, 그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드는 생각은 올해도 거의 다 갔구나,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한편으로는 산과 들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 감성에 충만한 가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와 직장에서 또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참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끔은 가을 산을 찾거나 혹시 그럴 여유가 없으시면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휴식과 마음의 여유를 가져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굳게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10월, 11월, 12월 딱 3달 남았는데요.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10월의 첫째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를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며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께서 함께하사 예배를 통해 굳건한 믿음을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함께하사 그들의 배고픔과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인내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전부터 성경 66권을 매주일 한 권씩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일 한 권씩 그 특징과 배경 그리고 전체의 줄거리를 나눔으로써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자, 또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나누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4주에 걸쳐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5월 셋째 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었고 성령 강림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그리고 넷째 주일까지, 그러니까 6월 셋째 주일까지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의 주요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바로 로마서로 갈까도 무척 고민했었지만 지난 주일까지 성경을 순서대로 봐왔기에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처 다루지 않은 말씀 그리고 흥미있어 하실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다고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 언급했었지요.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다른 여러 경로로 전해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모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을 했고 또 예루살렘,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가는 곳이면 항상 함께하며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바울의 석방과 순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이나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 대략 61년에서 63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의 곁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장 1절에서 언급한 대로 데오빌로를 위하여 기록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핵심어는 성령과 성장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30회나 언급될 정도로 성령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과 6월에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며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곧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베드로의 사역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둘째 단락은 안디옥에서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아주 간략히 5분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전한 예수님을 언급함을 시작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방언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고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가진 것을 너희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자 걸을 수 없었던 자가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관해 거침없이 설교를 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종교 법정에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들 중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헌금을 빼돌리다가 베드로에게 들키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사도들은 고난과 핍박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자 사도들은 집사를 세웠고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열심히 였던 스데반 집사는 모함을 받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던 무리 중 한 사람이었던 사울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바울로 불리게 된 그는 회개하고 전도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요. 베드로 역시 계속해서 사도로서 삶을 살았는데요. 그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을 만나서 그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셨고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방 선교를 해야 함을 천명했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들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베드로가 투옥되기도 했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편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방 선교를 위해 보내졌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자 이방인 중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어느 날은 바울을 쫓아온 유대교 강경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정신을 잃고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지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할례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할례, 즉 유대 문화에서 믿는 자의 표식으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도록 하였는데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의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됨을 역설하게 되고 이후 이것이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고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사역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지요. 바울과 신라가 또 한 번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에베소, 그리스에까지 이어졌는데요. 어느 날 바울은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청년이 죽은 것을 확인했지만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지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유두고처럼 죽은 청년을 살리신 일도 증언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다시 바울을 통해 부활의 기적을 일깨웁니다. 누가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음을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며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여인이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활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 말씀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의 줄거리를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청년 유두고를 살린 바울은 이제 다시는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를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울의 예상대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은 종교 재판장인 공회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언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종교 재판이 아닌 사회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테러범이다, 또 반역죄로 총독에게 고발했고 그 이후 바울은 지금의 대법원격이라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지요. 로마 황제에게 가기 전에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압송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적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나타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새 찬풍랑이 여러 날 계속되어서
배에 탄 사람 모두가 삶의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선원들조차 배를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 도망가려고 하던 차에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폭풍우에 시달려 왔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과 같이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었을 때 배에 있는 276명이 배부르게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기적을 바울과 베드로 역시 행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또 바울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과 떡을 떼고 나누었다는 이야기도 기록했습니다. 그럼 부활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과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눈 이야기도 있을까요? 아쉽게도 베드로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유사한 말씀은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배불리 먹은 남자의 수 5,000명과 동일하지요. 또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 성도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기도, 떡. 누가복음 오병이어와 키워드가 동일하지요. 이렇듯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나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과 부활의 증언을 잇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증언을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계속 이어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바울이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끝까지 전도를 하며 생을 마감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금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주면,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선한 관계를 하는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은 죄인임에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병으로 평생을 고생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살려도 자신의 병과 고난은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이 돈을 많이 벌고 집을 몇 채를 샀으며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렸다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음을 증언합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삶이 불행했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들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성공한 삶이요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 누군가와 떡을 떼고 나누며 섬기는 삶, 죽음이 아닌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